치유하게 하시고 살리시며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의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저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년에 남은 반을 시작하는 7월 첫날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반컵 남아있을 때 누군가는 반이 벌써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반이 남아있다,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1년의 반이 지난 것이 벌써 꿈만 같고 아쉽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반이 남아있습니다. 신에게는 배 10척이 남아있사오니, 우리에게는 아직 6개월이 남아있사오니,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시 다 은혜로써 덮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남은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치열하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시길 축복하고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의 유물론적인 사관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진화되었다면 영적인 세계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단세포에서 혹은 전기 자극에 의해서 생겨난 생물이 점점 발전해서 바다에서 시작한 그 작은 단세포들이 어찌 하여서 수천만 년, 수억 년이 흐르면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이라면 영적인 세계관은 망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런 수많은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지 능력이 다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들릴 것을 듣게 되고 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지를 넘어서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시벨로 차이를 두자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데시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우주에 다니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저 생물의 소리들 다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지개색 속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수많은 다른 파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교만하면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교만이 깨어지게 되어 있고 교만하지 않아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교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갖추는 것인데 어떻게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교만할 수 있을까? 뭔가가 잘못된 게 이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수록 겸손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섬길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울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님을 따라서 누군가는 지금도 믿음이 더 깊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보여주는 믿음만, 보이는 것만 믿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지금 귀신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면 빨리 신고하세요. 네. 저 귀신이 보입니다. 목사님 지금 뒤에 네? 이렇게 희미한 게 뭔가 보입니다. 빨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 드릴 테니까 네. 잘 됐습니다. 우리 더워지는 여름인데 귀신 얘기 딱 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지금 내 눈에 귀신이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을 보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제발 하나님, 저는 귀신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천사는 보게 해주세요. 그러나 귀신은 thank you but no thank you 원치 않습니다.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식스센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식스센스가 뭐예요? 육감이잖아요. 육감.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린 아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I see dead people. 저는 죽은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그 브루스 윌리스가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임을 알게 되면서 소름 끼치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렇게 무서웠던 영화가 있습니다. I see dead people, 내가 죽은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귀신을 보지 않아도 성경이 귀신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부터 사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탄이라고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뱀으로 나타나는 그 사탄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사탄을 번역한 말이 디아블로스고, 디아블로스를 번역한 말이 마귀고 악마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마, 마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마, 마귀, 사탄,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스가랴에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께 꾸짖음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절대적인 존재에게 악마든 사탄이든 귀신이든 다 꾸짖음을 당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이 존재들은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꾸짖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들어오면 구약 성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복음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뷔페가 아닙니다. 여러분, 뷔페 가면 좋죠.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번 지난번에 아침 뷔페를 갔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야, 뷔페 좋겠다,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요즘 아침 뷔페가 얼마나 비싼 줄 아냐? 저는 제가 간 곳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서울의 뷔페가 그렇게 비싸졌다고요. 뷔페 가기가 참 이제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뷔페 가면 우리가 주로 뭘 먹습니까? 샐러드 먹는 교양 부리지 마시고요. 제발 쓸데없는 샐러드 드지 마시고, 그리고 순서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네. 비싼 거부터 잘 챙겨 드십시오. 네. 귀한 거, 비싼 거,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 원래 집에 있는 게 풀떼기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샐러드 드세요. 꼭 먼저 나가서 샐러드요. 내가 참깨 드레싱을 뿌릴까, 다우전 안드를 뿌릴까, 뭘 고심하시다가 막 제일 단 거 막 이렇게 팍팍 얹고 그거 다 드시고 배부르지 마시고. 뷔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먹는 게 뷔페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뷔페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그러한 뷔페가 아니라, 제가 죄송하지만 제 취향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햄버거입니다. 왜 햄버거냐면 햄버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안에 토마토와 피클과 그리고 소고기가 아름답게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빵이 그들을 덮고 포근하게 덮어주는 그 빵과 함께.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빵은 안 먹고 햄이랑 이런 것만 드시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집에 가셔서 또 막 초콜릿 아이스크림 드실 거면서, 햄버거는 함께 빵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큰 놀라운 축복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 진리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네. 왜 성경이 햄버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저는 피클이 싫어요, 저는 뭐 토마토가 싫어요, 아닙니다. 이거 한꺼번에 같이 먹어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저라고 귀신 얘기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지난 주일 낮에도 귀신 얘기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도 귀신 얘기하고 저로서도 많이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또한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주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 능력 있다, 귀신이 대단하다, 이런 것을 복음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것도 없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의 힘을 너무 크게 보거나,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귀신이 온 땅에 가득해서 우리가 그 귀신에 눌려 산다고 생각, 이런 과대망상적인 과대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영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 일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 어떤 귀신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봐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이 회당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랍비라는 말입니다. 랍비요.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해석해 주셨고 말씀으로 전해 주셨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랍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보통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갖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뛰어난 존재가 갖고 있는 능력, 힘, 우리가 이런 것을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주로 연결을 시키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권위는 대부분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타이틀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권위가 있고, 권위 있는 말이 따로 있고, 누군가가 말하면 권위가 있고 내가 말하면 권위가 없고. 자, 인터넷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어요. 카페에 계신 분들께 묻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중에 가장 폐암에 권위 있는 분을 알려주세요. 자, 폐암의 권위를 가지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권위를 갖고 막 걸어 다닐 때 권위가 막 보이는 그런 분일까요? 아마 수많은 서울대 교수들은 우리가 볼 때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 앞에 서울대 교수님이 한 5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저는 그날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정훈 박사님이라고 김정성 목사님의 동생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분이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난 학자이신데, 그분이 말하기를 교수는 두 종류, 우리도 교회도 교수님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두 종류인데 이상한 교수와 아주 이상한 교수. 저 거의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목사도 비슷하거든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50명의 서울대 교수님, 이상한 교수님들이 앉아있으면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서울대 교수님은 다 권위 있는 것 같지만 보세요. 폐암에 권위 있는 분을 알려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의사가 아니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 달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권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서 권위에 대한 설명이 자주 부과됩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어떤 권위냐 하면 그냥 오래 살아서 혹은 직분을 갖고 있어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능력을 통해 주어지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생각해봐도 이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감독하면 요즘에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감독이 권위를 가지려면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감독의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내가 감독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다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감독이 말하는데 안 듣는 선수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감독이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감독의 능력과 말과 모든 것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갖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권위가 있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제발 아버지들이 집에 가서 그냥 권위를 누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할래? 그거 아주 안 통합니다. 아버지가 권위가 이것이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땀 흘릴 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때,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그 눈물로 기도할 때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주어지는 권위를 통해서 말할 때 능력 있고 힘 있고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말한다, 너 내가 아빠니까 잘 들어, 안 듣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바로 확인이 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만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초자연적인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권위와 복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 자, 내가 가면 안 됩니다. 나의 권위를 악한 영이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몰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마수라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손수건만 가져서 대도 사람들이 낫는 막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술사들이 그걸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수라는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7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근데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나에게 믿음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쫓아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오해하시지 말아셔야 되는 것이, 여기 사람 보면 사람들이 권위를 드리는 것 같고, 놀랍게 여겼더라, 그 말씀이 귀하더라, 능력이 있더라, 와, 이게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권위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세상의 권위를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때 이 악한 영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권위, 창조주의 권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대들지 못하고 벌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안에
정말로 악한 영과 싸운다고 하는 확신이 들 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이나 수많은 곳에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복음서 아닙니까? 이 두 개의 복음서 안에서 누가가 처음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그 복음을 전하든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든 그곳에서는, 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이 비칠 때 반드시 영적인 세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권위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나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귀신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7 귀신 든 사람이 있다고 하죠. 오늘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귀신이 하나가 들어와도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 더러움과 악함과 소리 지름과 다양한 비참한 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 안에도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막 소리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라고 먼저 귀신을 조용히 시키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린 물론 이제 이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지만 정말 이 귀신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두려움의 고백이죠. 제가 흥미로운 걸 발견해요.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모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깨고 회방하고 악하고 더러운 행위로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곰곰이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실제로 막 교회를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큰 소리로 뭔가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 설교 오히려 못합니다. 너무 그분한테 하는 설교인 것 같아서. 당신 사탄 들었어, 마귀 들었습니다, 귀신 들었습니다, 이 말하는 것 같아서 못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큰 소리를 내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귀신에 이미 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완전히 점검한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의외로 공통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혹시 뭐 머리에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만났을 때도 잠잠하게 하고 혹은 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시끄러우니까 잠잠하게 하던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뭐가 마음에 확 다가왔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셨을 때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고 뭐라 그러세요? 잠잠하라라고 하세요. 근데 거기에 더 놀라운 단어는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에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보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이거 아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어쩌면 이 바다조차도 귀신이 들려있는 사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바람에게, 굳이 바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꾸짖어 잠잠하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모든 꾸짖음 속에서 먼저는 우리가 창조주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을 향해서 그것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바다이든 바람이든 풍랑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꾸짖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든 바다든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해 보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의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이 바다와 바람도 사탄의 역사일지 모르겠다. 제자들을 다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할 때 늘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바다가 우리를 치려고 하고 풍랑이 우리를 휩쓸려고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수많은 사탄의 영적인 세계의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뭐 귀신 들려가지고 이것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자연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런 걸 발견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그냥 자연스러운 바람이었으면 어쩌면 예수님 그냥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의도를 갖고, 만약에 사탄이 의도를 갖고 바다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이 배를 뒤집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때는 바다는 꾸짖음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라고 하신 것에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되었던 바람이 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복종했다. 우리가 권위를 어떻게 부여하게 됩니까? 바로 이런 복종에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이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권위를 인정하면 따라갑니다. 지휘자가 권위가 있으면 연주자들이 쳐다봅니다. 저는 그거 딱 봐요.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보나 안 보나. 악보에만 권위가 있어. 악보만. 오직 악보에만 권위가 있으면 악보만 봅니다. 근데 우리 이영민 집사님이 권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끝나고 말 안 듣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 대 주워 팬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로 권위가 있어서 우리 지휘자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그것이 인격이 되었던 실력이 되었던 믿음이 되었던 그 권위를 인정하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기 70되신 80되신 분들이 지휘자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좋아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랑해서? 아니,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감독이 권위가 있으면 선수들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권위가 있으면 아이들이 말을 듣고, 선생님이 권위가 있으면 학생들이 말을 듣습니다. 나라는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뺏어놓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참교육 같은 드라마나 나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 우리가 권위를 갖고 일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내가 권위가 있다. 나는 장로니까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어떻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되셔서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사면은 그 권위를 보고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 따라와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다 권위를 빼앗아가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빼앗아가고,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 사회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 안에 민주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민주주의화되는 게 마치 성경적인 교회처럼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제가 뭐 독재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제가 독재하지도 못하고, 독재하면 쫓겨납니다. 어떻게 제가 독재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권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해체주의적 디컨스트럭션,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권위 없는 자처럼, 그래서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설교학 책의 제목이 뭐냐면 권위 없는 자처럼이에요. 설교를 할 때 권위 없는 자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설교해야 권위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부터 안 듣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악한 영이 존재하는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탄과 귀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없다 그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믿어 그래도 있습니다. 천국이 뭐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을 뿐이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부인할 뿐이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 예배를 떠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만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바다는 지금도 우리 안에 풍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듯이, 우리 이런 영적인 공격들의 두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꾸짖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귀신에게 나가달라고 권고하지 마십시오. 3일 내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믿음을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꾸짖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제가 사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어떤 주석에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사장을 봤을 때 회당의 사건이 대비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이 자라신 회당에 가신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가신 이 사건이 매우 대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놀랐다. 이것이 사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 후부터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산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중에는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사방으로 다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저자인 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똑같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쩌면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지도 몰라도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 때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도 영적인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큰 바다가 일어나 우리를 치려할 때 주여 오셔서 꾸짖어 주시고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는, 우리의 가정을 치는, 우리의 기업을 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수많은 영적 세계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권위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에게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손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이 시간 주님께 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 물러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 믿을 때마다 주님 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쫓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서부터 일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각주를 있게 하여 주시오며 전신각주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들게 하시고 성령의 정패를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패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악한 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과 마음으로 싸운 사람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들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원수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의 원수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권,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말씀과 만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